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갑니다. 315장 예전 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여러 사람 만난 중에 이제 별일을 다 당하셨는데요. 유산 상속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이 참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가로 세상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예수님을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랍비가 율법 해석도 해주고 찾아온 사람들 율법에 판결도 해주고 오늘 방금 이 사람이 관심사처럼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줬거든요. 그 자체로 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제 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 저르셨던 그 천국 복음 하늘나라 이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이나 나누려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선생님 랍비요 우리 형에게 명해서 또는 동생이라고도 단어가 되는데 형이든 동생이든 재산을 아마 나누는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그 세대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재산에는 나눠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그 사람 유일한 관심사가 유산 상속 문제였다는 건 참 한심한 일이죠. 지금도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야 늘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성경 율법에 하면 유산 상속 문제가 신명기 21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장남은 다른 형들보다 2배를 갖도록 아마 그 장남이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건 거기가 그 장남이 내 허리에서 나온 내 기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족보가 이어져 간다. 혈통이 이어져 간다. 그런 뜻으로 장남을 2배로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법이 바뀌어서 모든 형제가 똑같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 태도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 형제보다 어떻게 하든 한 푼이나 더 가지려는 극한의 이기심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 까닭에 물질 앞에서 형제가 오히려 내팽개치고 지금 다른 사람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잖아. 지금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는 걸 드러낸다고요. 얼마나 집안 우사입니까? 이처럼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결국 물질은 하나님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 정신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될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명은 전혀 없고 탐욕과 탐심에만 지배당하는 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고 물질의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욕심에 빠질 수 있는데 탐욕, 탐심을 주의하셔야 되죠. 탐욕, 탐심이란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딴 게 아니라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하는 욕망. 일단 탐욕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도 못 보고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럼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 가장 중요한 물질, 또 명예, 그런 육적인 쾌락의 늪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탐욕, 이런 어리석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아주 부정적으로 여러 번 기록해 놨는데 어리석은 행동이고 항상 불만족 가지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악의 근원이 되고 우상 숭배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욕망을 억제해라. 항상 자신을 살피고 예수를 힘입어서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마라. 이 욕심을 좀 탐욕을 좀 멀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다. 예를 든 거지. 예를. 제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듯이 어떻게 하든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리석은 형제를 재산 나누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죠. 비유로 드신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였다. 왜 어리석었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탐욕에 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한 해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다 둘 수도 없는 자기 창고에 고가는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 남는 걸 좀 남들과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창고를 헐고 다시 짓고 거기다가 본문 보시면요.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 다음에 물건을 거기 두리라 이랬습니다. 곡식만 아니에요. 물건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 탐심이 심했다는 걸 보여주죠. 실컷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에 부어라 마시라. 내 인생을 즐겁게 살리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영혼 가져가면 그 누구시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뭡니까? 이 부자가 가진 잘못된 물질관.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형제하고 재산 다툼하고 형제하고 재산 나누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어리석은 요구를 했던 사람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나 형제 재산 나눠달라고 찾아온 사람이나 이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일이 미래가 자기 손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자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자기 미래를 함부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을 장담 못합니다.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내일을 기대한 거야. 쌓아놓고 내일부터 난 풍요롭게 살고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게. 신앙은 그래 살면 안 된다고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것일 뿐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날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물질이 그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어떻게 우리 영혼에 살을 찌우고 영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육신의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살도 찌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이 우리 마음의 갈증을 제거해주고 영혼의 갈증도 제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물질은 전혀 영혼을 살찌우는데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다는 걸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19절을 보면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짓이죠. 세 번째, 이 자신의 배부름만 돌아볼 줄 알았지. 자신의 이 부어라 마시라는 자신의 쾌락만 생각했지 형제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었다는 거. 자기 만족만 생각한 거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지금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전혀 없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형제 재산 나누려고 찾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죠.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예수 제자된 자들로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된 물질관, 인생관은 어떤 것이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교훈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또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한순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오늘도 부르면 나는 가야 돼 모든 거 놓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능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써야 된다고요. 자기 탐욕에 쓰면 안 되고.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도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쾌락, 영달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했죠. 하나님 그걸 막은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런 자가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유하지 못했던 자라는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물질의 삶에 또 우리 육신의 쾌락의 삶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물질은 건강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주변의 이웃도 좀 돌아보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의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한 내일의 주인이 아니고 내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오늘 이 하루에 충성하고 이 하루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과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형제들과 재산 다툼이나 해결해 달라고 나왔던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인간적인 이 탐심과 탐욕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늘 갈등이나 빚고 늘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내일의 주인도 아니며 우리 물질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 사랑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청지기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